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8장 19절입니다. 14절부터 17절,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8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으로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지난 한 달간 우리는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피하고 따르고 싸우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그렇게 영생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새로운 해가 되면, 또 새로운 달이 되면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뭔가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제발 오늘은 별일이 없이 지나가기를,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그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그 DC에 있는 비행기 사고 기사가 또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고더라고요. 무서운 재난들이 이렇게 한번 휩쓸고 가니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개인과 또 가정도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가 답답하지만 시선을 하늘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땅이 어둡고 내 삶이 답답해도 늘 고개를 들면 푸른 하늘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가 이 하루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출애굽기 강해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번 출애굽기 말씀 기억하시나요? 거의 2달 전이라서 아마 가물가물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는 드디어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그래서 나로 예배하게 해라. 이에 바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들을 생각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더 가혹한 노역을 시켰고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시 가서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주저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이 갑자기 족보를 소개했죠.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그냥 아무나 뽑아서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있으셨던 계획과 그 큰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이 모세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 모세와 아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한 것은 그 주변부에서 쭈뼛거리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와서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간 모세의 삶이 나타납니다. 우리 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내 삶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와 계획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세와 정반대의 인물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아니라 자기의 말과 뜻대로 행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끄시는 삶이 아니라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팡이를 뱀으로, 그것을 다시 지팡이로 바꾸는 그 기적을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그런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밖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는 게 뭔가요? 이것은 마음이 완강하다, 강팍하다 이렇게도 쓰이기도 하는데요, 마음이 딱딱한 돌처럼 굳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말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마치 아주 보들보들하고 뽀송뽀송한 카스테라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요, 그래서 늘 말씀을 충만하게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마음은 돌덩이 같은 악성 종양처럼 굳을 대로 굳어서 말씀들이 다 튕겨져 나가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모르고 그냥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다 머금을 수 있는 좋은 옥토 같은 그런 부드러운 마음인가요? 아니면 아스팔트 바닥처럼 돌덩이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완악한 마음인가요? 바로의 마음이 그런 완악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것을 할 수 있다, 그 능력을 발휘하기, 그리고 바로를 그냥 꺾는 것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들을 대표로 하는 바로와 하나님 사이의 대결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노예로 두고 그 밑에서 통제 아래 있게 하려는 신 바로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나를 섬겨야 한다라며 그들을 구원해 주려는 여호와 하나님 간의 대립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처음 3가지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바로의 반응을 통해서 왜 그가 그토록 마음이 완악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바로의 모습이 혹시 나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우리에게 그런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이 있다면 제거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재앙인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인데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원래는 회중들이 읽는 그 순서에 우리 낭독자가 오늘부터 세워졌는데 일을 안 하고 계시네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나일강이 먼저 피로 변했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강들과 운하와 못과 호수까지, 그릇에 담겨있는 물까지, 물이란 물은 다 피로 변한 거예요. 이것은 나일강의 신을 치는 것과 동시에 애굽의 모든 신 중의 신인 바로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한다, 다 빨갛게 변하고 수도꼭지를 틀어도 피가 막 철철철 나오고요,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피가 가득하고요,
어항이 있는 집은 어항이 피로 변하고요. 물병을 놔뒀는데 물병이 다 피로 변한 상황입니다. 21절 보시면 한번 들어보실까요? 시작.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아멘. 당연히 물에 살던 고기들은 살 수가 없었고 물에서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악취가 난다는 단어는요, 지독한 냄새를 풍기다, 가증스럽게 하다, 혐오스럽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가끔 매체를 통해 인도의 그 강에서, 겐지스 강에서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마도 이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에 아침마다 가서 제사 의식을 행하고요, 때로는 그 물을 떠다가 신성하게 여기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때요? 썩은 내가 진동하고 가증스럽게 보이고 혐오스럽게 보여요. 그들이 섬기던 신이 더 이상 신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무엇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똑같이 행하는 것. 애굽의 요술사들이 행한 것은 바로가 행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 그들이 물을 피로 바꿨다는 것은 바로가, 내가 나도 물도 피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뭐예요?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나 나나 똑같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안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물론 질적으로 다른 능력이지만 일단 바로가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자신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되기보다요, 딱딱하게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요, 어떤 상황에서 나의 지식과 내 능력이 먼저 발휘되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잘하는 것이고 나도 할 수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니까요. 어제 새벽 예배가 끝나고 아침 교제 시간에 잠시 나눴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의학이나 약학이나 혹은 바이올로지 같은 것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것을 연구하다 보면 무조건 한계에 다다라서 신이라는 게 있겠구나, 창조주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계신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그런데 또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사람 몸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한 거, 그것을 학문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그 분야에서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어떤 특정 분야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케아 같은 데서, 미국은 아이케아라고 하죠, 가구를 조립할 때 이런 거에 능숙하신 분들은 매뉴얼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손이 먼저 가서 가구의 나사를 조이고 있죠. 여러분, 오늘 또 차를 타고 오셨을 거예요. 오시면서 여러분 차에 매뉴얼을 보면서 오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잠깐 매뉴얼 좀 볼게 하고 보면은 아내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지 않으실까요? 언젠가 제가 저희 어머니랑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앉으셔서 좌회전 차선 바꿔, 빨간불 그러면서 막 사이드 미러를 보시고, 저 운전 그래도 잘하거든요. 어머니의 말씀이, 좌회전 하라는 그 말씀이 저희 막 마음을 감동시켜서 좌회전 해야겠구나, 빨간불이라는 말씀이 빨간불이구나, 제가 이랬을까요? 절대요. 그런데 제가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갈 때는 옆에 계신 분께 여기 맞습니까? 여기서 우회전해야 됩니까? 묻고 묻습니다. 왜요? 제가 잘 모르니까요. 이처럼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분야든 매일 익숙한 우리의 일이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든 뭐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내가 잘하고 지금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별로 기도하지 않고요, 내가 잘 못하고 부족한 부분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많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히려 내가 잘하는 분야일수록요, 내 손에 익어서 익숙한 것일수록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해야 되고요,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 요술사들이 물을 똑같이 피로 바꾸는 것을 보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바로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인데요, 이때도 역시 바로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첫째 재앙에 이어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하나님은 애굽 온 땅에 개구리를 가득하게 하신다고 하세요. 우리 8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애굽에 개구리들이 가득해서요, 바로의 궁과 침상과 침대 위까지, 또 신하들의 집과 백성들의 집안까지 개굴개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주방에도 침실에도 화장실에도 차문을 열어도 개구리가 가득한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침대 위에 누워 있는데 물컹해서 봤더니 개구리예요. 주무시고 계신데 얼굴에 막 개구리들이 뛰어다니고요. 저희 둘째는 항상 입을 열고 자는데요, 개구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식사하시는 분들의 그릇 위에 개구리들이 들어가고,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개구리가, 쇼츠를 보고 있는데 개구리가 올라가고, 운전을 하려고 했더니 유리에 개구리가 가득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도요, 바로의 요술사들이 똑같이 그것을 행합니다. 물을 피로 바꾸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 문제는 뭐예요? 개구리들을 없애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개구리들 좀 없애달라고 합니다.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자 모세는 그 시기를 언제로 할까요? 묻고요, 괴로웠던지 바로는 당장 내일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구리도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개구리도 없애게 하시는,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서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여호와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죠.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온 집안 곳곳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어요. 그 시체들을 모아서 쌓아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부패해서 악취가 나요. 앞서 물이 피로 변한 것과 같은 상황이죠. 애굽에는 개구리 머리에 형상을 한 여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동시에 땅에서 악취가 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신과 개구리의 신 형상이 이제 가증스럽게 여겨지고 혐오스럽게 된 겁니다. 이 정도 됐으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법도 한데 어떻게 반응하죠?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쉬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또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요. 언제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됐을 때. 온 애굽 사방군데 개구리가 가득했을 때는 바로 마음은 제발 이것 좀 치워달라, 이것만 없애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그리고 그 개구리들이 곳곳에 쌓여있고 당연히 바로는 궁에서 치웠겠지만 애굽 전역에 시체가 가득했으니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겁니다. 머리가 아팠을 거고요, 벌레들이 막 꼬였을 거고요, 썩은 냄새로 늘 인상이 쓰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개구리가 이제 눈에 안 보이고 썩은 사체 냄새가 사라지자 말 그대로 숨 좀 쉴만 하니까 다시 마음이 슬슬 굳어져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골칫덩어리가 사라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질 때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사라질 때입니다. 영적으로 방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니 더 이상 이제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보면요, 보험회사 사람들이 보험 가입시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죠. 그런데 막상 보험금을 타려고 하고 보상금을 청구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안 된대요. 만약 이렇게 우리를 대하는 친구가 있다면 최악 중에 최악 아닙니까? 필요할 때는 뭐든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 뒤에는 연락도 없는 친구.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께 딱 그렇게 한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언제 굳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사라질 때, 뭔가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편안해질 때, 오히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하나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괴로움이었는지,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그는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8절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제발 이것 좀 없애달라고 3번 주께 간구하고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대요. 그래서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그 가시가 육체적인 거든 그 어떤 환경적인 거든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가져가고 주님을 바라보는 도구로 쓴다면 그 가시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되고, 그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여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골칫덩어리 같고 그 가시만 좀 없애면, 애굽의 개구리처럼 취급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라도 더 완악하게 될 것이고, 그 가시가 없어져도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 찾지 않고 멀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육체적인이 아니라 가시가 있습니다. 뭐 살찌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가시들이 있으실 거예요. 때로 그 가시가 참 괴롭죠. 참 머리만 아프고요. 이것만 없으면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선한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 그 가시를 우리의 삶에 남겨두셨다면 아직은 뭔가 이유가 있으셔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 은혜가 족하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약한 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가시가 때로 우리의 마음을 굳지 않게 해준다는 것,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3번째 재앙인데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죠. 8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아멘.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있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3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티끌을, 그러니까 먼지를 치니까 그 먼지들이 뭐로 바뀌어요? 이로 변해요. 이 이가 뭐 기생충이다, 벼룩이다, 하루살이다, 모기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아무튼 그것이 무엇이든 모든 먼지들이 그걸로 변했다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한 괴로움이죠. 이 세 번째 재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바로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한 첫 번째 재앙이라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그들이 따라하지 못했다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만이 할 수 있으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19절 상반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바로요, 이것이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무슨 자연적 현상도 아니며 순전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지만 원어 표현 그대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This is the finger of God. 특별히 손가락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손가락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고 할 때처럼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술사들조차 하나님의 권능이다, 손가락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의 반응이 어때요?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대요. 뭡니까? 고집 부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자기 손가락으로는 하나도 할 수 없는 일임에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마음의 완악함도 그런 점에서 습관인 거예요. 여러분, 고집을 우리가 왜 부립니까? 내가 옳다는 거죠. 내 자아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알량한 그 자존심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세 번째는 강한 자아입니다. 내가 너무 강한 거죠. 여러분, 바로 스스로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옳고 그름의 판단이 바로에게 있고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 둘째가 열이 나고 좀 시들시들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평화롭습니다. 집이 좀 미안하긴 하지만 누나랑 안 싸워요. 자아가 죽은 거죠 지금. 아까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안하네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지금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뭔가 새로운 정보를 찾으려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펼쳐야 됐습니다. 또 능력의 한계로, 자원의 부족으로 못하는 것이 많아서 늘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침대에 누워서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집 앞으로 내려오게 만들 수 있어요. 미국에 있으면서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고요, 사람들을 화상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이 우리가 신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너무 커지고요, 내가 판단하고요, 내가 옳다고 해야 그것이 옳은 게 되는 겁니다. 강한 나의 자아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딱딱하게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 결과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밖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변두리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재앙에 대한 바로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피재앙에서 요술사들이 똑같이 물을 피로 바꾸는 것을 보고 바로는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었죠. 나도 할 수 있다. 개구리 재앙에서는 괴롭게 하던 친구들과 그 개구리들과 그 사체의 썩은 냄새가 다 사라져버리자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문제가 사라지자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재앙에서는 요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했음에도 바로는 자신의 강한 자아로 고집부리면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바로처럼 내가 할 수 있어서, 내 앞에 문제들이 없어서, 내 자아가 강해서 탁탁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신명기 10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처럼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르고요, 애굽의 가장 최적화된 존재가 되어 내가 신이 되어서 나 홀로 역사 밖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분명히 바로는 자기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그의 삶을 망가지게 하고 무너뜨리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바로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내 앞에 뭐 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나의 강한 자아 때문에 말이죠. 아니,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내가 마음이 굳어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지만 이걸 어떻게 없애야 하는지 몰라 방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줄 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에스겔 1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1장,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돌 같은 마음,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지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율례를, 규례를 행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어 주신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는 새 영,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은 찬양으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를 우리가 부를 텐데 가사가 이래요. 들어보십시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자의 삶에서 나름대로 애쓰셨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또 넘어졌어요. 너무 힘겨워요. 2월이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솔직히 이 한 달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이 완악함을 제거할 수 없으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맨날 실수하고 사는 게 힘겹고 그저 한없이 부족한 존재이오니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진심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 주는 이루실 완전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한 주님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또 하루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여 우리는 그저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주만을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제도 넘어졌고 오늘도 넘어질 것이며 또 다음 한 주도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저 매일매일 하루를 사는 것이, 그것도 벅찬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저 맨날 넘어지고 긍휼을 구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딱딱할까요? 그러니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역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도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못났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가득합니까? 우리의 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바로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처럼 딱딱하게 완악한 마음인지 아닌지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완전하지 않고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하루도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힘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내 삶을 살아가는 이런 미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완악함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충만히 머금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고 하지만은 너무나 괴로워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가시들을 너무 아픈 가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좀 살펴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에 있는 그 가시들이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도구로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들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평안히 잠드는 밤이 되게 하시며 밤마다 주님의 꿈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눈 떠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그리고 미래와 주께서 사랑하시는 한마음 버링턴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굳은 마음을 제거합시다.